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하게 가기 알맞은 길이라. 저희가 들어가 저희 거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이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서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를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이미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의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 안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시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러므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라바고 하고 별명은 유스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 사도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이 임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실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데는 성령의 동행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임해 오신 성령을 인정하고 하루가 시작하기 전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움 없이는 내가 크리스찬으로 오늘 살 수가 없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심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언제 오실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의 증인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우리가 관심과 열정과 힘을 기울여서 살아가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 읽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이 말씀의 그 내용은 이런 거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장소로 올라갔는데 그 다락방에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다 그랬어요. 그 가운데 같이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갑자기 서서 오늘 말씀 16절에서 20 말씀처럼 본래 사도로 함께 부르심을 받았던 유다를 대신해서 우리가 하나를 채워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올라가죠. 바사바와 마띠아인데 이 두 사람을 기도하여서 결국 마띠아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오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초대교회가 건강한 교회인데 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이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시작하고 행동을 했는지를 우리가 살피면서 그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건강한 공동체의 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다양한 사람이 모이지만 마음을 합해서 기도에 힘쓰는 교회.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 120명 가량이 모였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다양해요. 13절 14절이죠. 베드로, 요한 쭉 가서 이 사도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도 있다 했고,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이 모였다 그러고, 그 밖에 또 여러 명, 120명이 함께 모였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에요. 혈연으로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죠. 근데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의심이 많은 도마 같은 사람도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너무 성격이 급해서 예수님이 별명을 붙여줬어요. 뭐라 그랬냐면 보아네게, 우레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너무 이게 성격이 급하고 강하기 때문에 이런 별명을 줬던 것이죠. 요한은 또한 반대로 온유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나이도 더 적었고요. 직업도 다 많이 달랐죠. 어부들도 있었고 또 이렇게 세리도 있었고, 그리고 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이 제자들의 명단에 볼 때 조금 살펴보면요, 우리들이 정말 감동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하고 셀로인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마태는 세리라는 걸 아실 거예요. 세금을 걷어서 자기가 지금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한테 세금을 바치던 자로서 이 같은 민족을 착취하고 힘들게 했던 그 직업이 세리예요. 그리고 셀로이시라는 의미는 뭐냐면 열심당이라는 뜻인데, 이 열심당은 그때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칼을 다니고 다녔어요. 그러다 이 칼을 가지고 어느 때 사용했냐면은 세리들을 참 많이 죽였어요. 왜냐하면 세리들은 그들이 봤을 때는 반역자였거든요. 민족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리들을 많이 죽였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심당과 세리들은 원수로밖에 볼 수가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시몬과 마태가 함께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에요. 함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함께 선교를 같이 하는 그런 공동체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누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 중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아우들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들은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면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 함께 있지 않냐 하면서 예수님을 선지자나 아니면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을 정도가 아니고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예수의 친족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할 정도로, 미쳤다고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을 정말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를 믿지도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리고 주의 사역을 하기 위한 주의 증인의 자리에 모였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그들 중에 한 형제인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큰 기둥이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가 사도 야고보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 야고보는 헤롯 때 금방 죽습니다. 순교당해서 죽어요. 근데 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누가 됐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지도를 그 자리에 쓴 것이죠. 야고보서의 저자인 거죠. 그리고 다른 동생 유다는 유다서를 쓴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고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냉랭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생각할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 가운데 변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나 자신도 그렇고 내 부모나 가족이나 친지나 이웃이나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있고 예수님에게 헌신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도 결국 바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희망을 버리지 말고 이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혈족들에서 기도하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돌아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의 형제들이 돌아와서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있었고 그리고 여인들도 여기 모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이름은
나타나 있지 않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틀림없이 있었을 테고, 예? 그리고 또 마르다도 거기 있었을 테고, 또 다른 마리아도 거기 있었을 테고, 하지만 이름도 없이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작지만 뭔가 우리가 봉사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학교 생활에서 아니면 직장 생활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예수님처럼 살고자 노력할 때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의미가 있냐는 그런 의문이 들 정도의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기억한다는 것이죠. 이름 없이 그 기록됐지만 여인들이라고 호칭이 되어 있어요. 주님은 그 여인들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뭔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서, 또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학교 가운데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되길 바라요. 그렇게 지금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뭡니까? 4절과 8절을 보면은 주님의 명령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 때문에 지금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건강한 공동체, 주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는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는 교회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죠. 말씀이 기초가 되고 말씀에 따라서 살고자 하고 말씀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기 모인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따라서 말씀을 순종해서 모였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임하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모인 목적은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주의 증인이 되기 위한 것이죠. 물론 이것을 위해서만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서로 간의 격려와 서로 간의 힘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위로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교제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가장 우리의 모임의 우선은 뭐냐면 주의 증인으로서의 모임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하고 이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믿고 끝까지 신뢰하는 그런 모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였을 때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여기서 보면 전혀라는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은 전념하다, 꾸준히 하다라는 뜻이에요. 기도할 때 꾸준히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온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이것이에요. 끝까지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 충만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거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내 생활권에서 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간절함으로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집중해서 기도했다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같이 기도에 힘쓰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면서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정말 내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 것인가?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시간을 들이고 땀을 들여서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시간 들임과 노력이 없이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에요. 물론 기도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크게 기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작게 기도할 수도 있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고자 하는 그 열망, 내가 꾸준히 기도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께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따라야 될 우리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은 서로 용납하는 공동체예요. 서로 용납하는 공동체. 15절을 보면은 모인 무리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론 유다를 대신해서 뽑을 우리 제자를 선출하는 일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이 과정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용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룟 유다의 그를 대신해서 사도를 뽑자고 제안하는 일, 이것을 베드로가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가 언제나 예수님의 그 리더격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남다른 특별한 관계를 가졌던 자고 사랑을 받았던 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자연스럽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그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매우 일어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 그 리더십의 권한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물론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나마 그래도 멀찌감치 예수님을 바라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미 용서를 빌고 회개를 하나님께 한 것이죠. 하지만 이 일 자체는 부끄러운 일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리더로서의 자격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자격이 박탈된 상태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리더십을 누가 발휘하는 게 옳았을까 하면은 요한이에요. 요한은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어디까지 갔습니까? 십자가 바로 밑에까지 따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내 어머니 마리아를 너한테 맡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을 제쳐놓고 지금 베드로가 나서서 리더격으로 이 일을 행했다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베드로가 큰 허물이 있었지만 그 공동체가 베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과거의 죄나 과거의 실수에 대해서 묻지 않는 것, 물론 회개한 이후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 중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이미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세상 방식은 과거에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을 미래의 일까지도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이 세상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습은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자꾸 과거의 실수와 그리고 잘못한 것을 들춰내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없다고 하죠. 우리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맨날 그 허물을 얘기하고 잘못을 얘기하고 실수를 얘기하면서 넌 아무것도 못해 하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에요.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정말 그런 베드로를 용서했냐,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은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기준에서 모든 이야기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이야기들이 써져 있었어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행전에서 가장 큰 축 2명은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에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자인데도 공동체가 용납하고 그들을 지도자로 받아들인 것이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죽였던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고 리더로서 인정하고 그를 중심으로 사도행전에 쓰여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초대 공동체에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이런 용납과 용서가 없었다면 사도행전이 참 이상하게 쓰여졌을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우리 안에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베풀어지길 바랍니다. 하나 더 생각할 것은, 공동체는 용서했는데 베드로 자신은 어떻을까라는 부분이에요. 틀림없이 그 공동체가 용서를 했어요. 하지만 베드로 자신은 그 마음에 꺼리낌이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나서로 되는 것인가? 주님이 나에게 리더로서의 자격을 다시 쥐어줬죠.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나서 3번씩이나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고 결국 3번 내 양을 먹이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아마 그런 갈등이 베드로 안에 있었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실패자가 너무 뻔뻔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기준으로 잡은 건 뭐예요?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판단이 아니고요, 주님이 하신 말씀과 그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거기에 포커스를 둔 것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열등감이나 자격지심에 오는 그 감정 때문에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자격이 없어, 이런 나의 감정에 충실하게 반응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삶 가운데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부분에서도 나는 실수투성이고 크리스찬답지 않게 살기 때문에 나는 못해라고 스스로 자격지심으로 멈출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에 포커스를 두고 그것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바른 모습입니다. 회복하라 하면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하라 하면 다시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라 했으면 염려하지 않고 나가야 되기, 굳게 서라 했으면 굳게 서려고 힘쓰는 것이 주님을 믿는 자의 올바른 태도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참으로 사랑이 넓, 얼마나 감사합니까? 베드로와 같이 흠없는 자를, 약점 많은 자를 다시 세워서 쓰시는 것이, 우리는 쉽게 사람을 버리기 쉬워합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쓸모없을 것 같으면 이렇게 저버릴 때가 많아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이런 주님의 마음을 배워서 저버리고 내 생각에서 지워버리고 판단하기보다는 용서하고 용납하고 다시 힘을 주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쓰기를 원한다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관계가 없어요. 내가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낮은 자존심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것은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 사람도 변하여 쓰실 것이다. 판단이 아니고요, 저 사람도 주님이 변해서 쓰실 것이다. 나 자신도 부족하고 열등감이 있다면 주님도 나를 변화시켜서 쓰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온전한 모습입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그가 심한 우울증 가운데서 슬럼프에 빠져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를 당장 죽여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십시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엘리야같이 그 능력 있는 선지자도 이렇게 우울증에 빠졌어요. 죽여달라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때 주님은 그래, 너 아니면 뭐 쓸 사람이 없냐 하고 관도 이렇게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먹을 걸 주면서 힘을 볶다 두어 줬다는 것이죠. 주님은
회복시키는 신입니다.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쓰시는 분이에요. 혹시라도 나 자신에 대해서 포기의 마음이 있다면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길 바라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성령과 함께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라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복할 수 있는 은혜, 또 나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용납할 수 있는 그 용납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렇지만 한 마음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꾸준히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서로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고 나 자신의 잘못도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자유롭게 행하면서 회복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용납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형편과 경제적인 지위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마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혀 기도하는 것, 꾸준히 끝까지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주변에 많은 허물과 잘못과 실수를 보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 캐내는 자들이 아니고 이것을 들추는 자들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용납하고 용서하고 도와주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용납의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어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